우리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이 창세기 17장은 이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났는가라고 그의 나이를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1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여러분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27장 1절은 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99세 때 나타났다고. 이 99세 나타났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창세기 17장은 그냥 첫 시작이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원문과 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은 이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번역하는 과정 중에 그걸 빼버렸는데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그리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에 그리고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란 말이 원래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앞에는 16장과 17장에 연결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연결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앞에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그리고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원래는요. 그럼 앞에 16장 마지막 16절은 어떻게 끝나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본처인 사라가 낳은 아들이 아니고 계집종이었던 이 하갈의 종이었다,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나이가 또 기록됐습니다. 16장 16절 보게 되면 그때가 86세였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선 이게 나이를 말할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이를 밝히는 겁니다. 그럼 계산해 보십시오. 86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99살입니다. 그럼 몇 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까? 99에서 14, 86 빼면 몇입니까? 13. 네, 산수 잘하시는군요. 네, 13년이에요. 13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13년이 지나고 나서. 그러면 1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에는 그냥 우리가 한 절 차일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는요 13년이라는 세월이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13년 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아브라함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13년 전에 86세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생긴 줄 아십니까? 그토록 바랐던 아들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살 때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 큰 꿈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그 하란을 떠났는데, 자기 나이가 지금 현재 86세 될 동안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10년 지나고 11년 차 됐을 때 아들이 났어요. 비록 본체의 아들은 아니지만 하여튼 종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종이 나온 아들은 그 본체의 아들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서는 이 금쪽 같은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이스마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3년 동안요 그 이스마엘이 자라는 재롱을 보면서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이 야 너의 본체에서 낳은 아들이 이제 너의 후손이 될 것이고 내가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런데 자기 사라는 지금 현재 거의 90세 이상 돼가지고 아들을 낳을 기미가 없습니다. 자기는 99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만한 아들로 그가 인정해 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86세에 자기가 아들 낳았을 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혈기가 좋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더라도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것. 86세에 낳은 그 이스마엘을 보면서 아브라함은요 그 아브라함의 모든 걸 다 걸어버렸던 겁니다. 즉 아브라함은요 자기 스스로 아들을 낳은 걸 보면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나머지 자기 인생 가운데요 이스마엘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자기 인생에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삶이 나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린다고 말하는데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내 능력과 내 의지대로 살기 시작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이스마엘을 만들면은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못 들은 겁니다. 왜요? 자기 인생에 만족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잘 나갈 때 기도하는 분 별로 못 봤어요. 제가는요 꼭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아프고 여러분 그래야 기도하지, 평상시에 잘 나갈 때 여러분 기도하는 분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86세에 이스마엘 낳았더니 하나님 더 이상 찾을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왜냐면 내게 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지만 아브라함은 그게 안 들렸던 거거든요. 근데 언제 들린 줄 아십니까? 자기 나이가 99세 되니까 그때 들렸어요. 왜요? 99세 때는요 이제 모든 게 끝날 때거든요. 이제는 86세라면 내가 아들을 한 명 더 낳아볼 수 있고 87세라면 혹시나 더 낳아볼 수 있는데 99세는요 이미 이거는 가망성이 없는 나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줄 때 왜 아브라함에게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줬을까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요 87세도 줄 수도 있습니다. 88세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때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내가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았다고 모든 공로를요 자기에게 돌릴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영영 하나님과 떠난 인생이 되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가 스스로요 이제 86세가 아닌 99세 됐을 때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할 때까지, 자기는 이제 늙었고 힘이 없고 도저히 가망성이 없을 거라고 말하는 그때까지 13년을요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은 듣지 못했고,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은 침묵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여기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창세기 17장 17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요 아들을 주겠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을 준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미 늙었다는 거예요. 100세 가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내가 90살인데 어떻게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자기의 처지를요 가능성이 없음, 자기는 능력이 없음, 이것을 인정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때 나타난 겁니다. 자기 인생의 삶을 스스로 이제는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내일의 꿈과 비전과 소망도 없는 그런 99세의 늙은 아브라함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요 때로는 그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삶,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아브라함, 이제는 나는 끝이구나 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은요 그 인간의 절망에서부터 하나님의 소망을요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99세 아브라함에게 무슨 꿈이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내 이스마엘이나 13년 동안 살았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은요 다른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 있을 때 오늘 17장 1절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17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99세 100세 이제는 86세 아브라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꿈마저 꿀 수 없는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 무슨 말 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브라함은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못 낳으니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겠지라는 마음이 아브라함에 있었던 거예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은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봤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하나님이라고 가능하겠어? 이제 내가 99세고 100살 다 되고 우리 아내는 90세인데 아들을 어떻게 낳아? 86살이면 몰라도 자기 자신이 온통 자기의 가능성으로 하나님의 가능성을 점지했던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이 뜨냐면요 히브리어로 전능한 하나님을요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이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고요 샤다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히브리 말로 가슴, 산 이런 걸 뜻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상징할 때 샤다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그때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능력, 하나님의 큰 힘, 전능함, 이걸 할 때 샤다이란 말을 보통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의 말은 뭐냐면은 넘치는 능력 있는 하나님, 무한한 권세가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요, 아브라함에게요,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할 수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모든 것이 가능성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넘치는 능력이 있고 무한한 권세가 있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야. 너의 절망의 끝에서부터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것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겁니다. 나는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를 크게 할 것이고 너를 창대케 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99세 그 절망에 있는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아브라함 그걸 잊고 있었습니다. 86세에 낳은 이스마엘이 14년 동안 자기 자신에게서 품에서 자란 이 이스마엘을 보는 나머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요, 잊고 살았던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이 모든 걸 포기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에게서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정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떤 절망 속에 있다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 절망을요, 하나님은요, 역전의 드라마로 만들어줄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꿈꾸는 것보다 더 위대한 꿈을 꾸는 분이시거든요. 아무리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이미 다 죽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시고요, 어떤 절망에서도 꽃을 피우는 분이 누구냐? 그게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언제 만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99세 될 때 만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들의 삶이요, 86세 아브라함 될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그 자체는요, 내가 아직 86세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속에 99세 될 때까지 어떤 기다리고요, 때로는 99세 아브라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때로는 고통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그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만든 다음에 그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타났던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엘샤다이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을요, 새롭게 바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무엇을 여러분 의지하고 계십니까? 혹시 눈에 보이는 이스마엘이 여러분에게 전부입니까? 여러분에게 이스마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 없이 만들었던 믿음의 대체용품 말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적금의 통장과 지금까지 이루는 업적과 여러분 삶의 모든 인맥들과 여러분 다니는 직장들이 여러분에게 이스마엘이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99세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그 엘샤다이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능력의 기적을 나타내 줄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너의 엘샤다이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남은 인생의 삶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꿈꿀 수 없는 일을 꿈꾸고 기적을 상식처럼 만들어가는 쓰임 받는 여러분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근데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느냐십니까? 아브라함에게요, 이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완전하라 그럽니다. 완전하라. 엘사의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게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이 참 많을 텐데 왜 하나님이 이 말을 했을까요? 나는 엘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완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완전하라는 말 자체를 풀어야 됩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완전하라는 말인데 이게 히브리 말을 보니까요, 타밈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타밈. 이 타밈이란 말이 또 뭐냐 봤더니 흠이 없는 재물을 가리킬 때 타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타밈해라, 흠이 없이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성결하게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살라는 말은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불안합니다. 다 불완전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완전하라고요.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 완전하지 못한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은 언제나 완전하지 못한 것이 인간의 삶인데, 하나님은요, 완전하라 그럽니다. 완전하라. 탐임 살아가라, 성결해라, 거룩해라,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엘시다의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탐임 완전하게 살아가야 돼, 왜 이 말을 할까요? 이 말을 전체를 그냥 분석을 하면은요, 이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삶은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완전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탐임의 인생이 아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완전하게 살라는 이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일까? 여러분이 완전하다는 말 속에는 우리나라 말로 좀 더 번역하게 되면요,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똑바로 걸어가라 라는 말입니다. 똑바로 걸어가라. 흔들리지 말고 곧장 걸어가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똑바로 걸어가라. 그러면 그 사람 뒤에는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엘사다의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 인생에 너는 내 앞에서 비틀거리지 말고 똑바로 걸어가야 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니까 너는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걸어가야 돼. 그게 네가 살 길이야. 견눈에 보이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에게 줄 아들이 있을 것이야. 그러니 아브라함아, 내가 엘시다의 하나님이니 똑바로 네가 인생길 걸어가라. 이 말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벽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완벽하라는 말이 아니라 완전하라입니다. 완전하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의 뒤에서 그 말을 하실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삶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내 눈앞에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앞에서 내가 너의 등 뒤에 있으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나 믿고 완전하라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겁니다. 기웃거리지 말고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신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인생길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호랑이가 있는데, 여러분 사나운 호랑이를 여러분 잡을 때 이 사냥꾼들이요, 사냥개를 데려갑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들이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호랑이의 눈을 보는 그 순간 멈칫해 버린다 그러더라고요. 호랑이의 눈을 보면은 모든 동물들이요 무서워서 덜덜 떤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사냥개만큼은요 그 호랑이의 눈빛 앞에서도 달려가 가지고요 호랑이를 위협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사냥개가 겁도 없이 호랑이 앞에 나가가지고요 호랑이 앞에 지어대고 사냥개가 호랑이를요 물려고 여러분 왜 달려가는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그 사냥개는요 훈련된 사냥개인데 어떤 훈련 받았냐면요, 그 사냥개는요 내가 지금 이 호랑이 앞에 뛰어가도 내 뒤에 있는 사냥꾼이 총으로 호랑이를 쏘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개들은요 호랑이 앞에서 뛰어갈 수 있다 그럽니다. 그 훈련은요 끊임없이 한다 그럽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맹수가 나타날 때 사냥개가 뛰어가면 뒤에서요 그 사냥꾼이요 여짐없이 사냥꾼의 기대처럼 총을 쏘아가지고 맹수를요 쓰러뜨린다 그럽니다. 그거를 몇 번 경험한 사냥개는요 결코 어떤 맹수 앞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요 사냥개라 하더라도 호랑이 앞에 달려가는요 그런 용맹함을 여러분 보인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는 엘시다의 하나님이야, 우리가 엘시다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 인생 똑바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삶에 있어 하더라도요 요단강 앞에요 발을 내딛게 되고요 여리고를 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홍해 앞바다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 등 뒤에 엘시다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엘시다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요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이제 아브라함이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너의 등 뒤에 있어. 그러니 똑바로 걸어가라. 내가 엘시다의 하나님이란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등 뒤에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요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 삶이 인생의 어려움의 구렁텅이에 빠진다 하더라도, 절벽 앞에 선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거기서 뛰어내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홍해 앞바다 설지라도 여러분이요 거기 발을 내딛으면요 엘시다의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홍해를 갈라주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자는 겁니다. 아브라함 지금까지 그 하나님 못 만났습니다. 자기가 86세의 힘으로 이스마엘 낳았던 것처럼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렸다가 그가 모든 걸 포기한 그때 99세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엘시다의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엘시다의 하나님이고 영원히 엘시다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결코 그것을 잊지 말라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요 바꿔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원래 아브람이란 말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간단합니다. 높은 아버지란 뜻입니다. 인간의 아버지인 데라는요 자기 아들을 낳고 이름을 아브라함,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높은 아버지가 되라. 쉽게 말하면요 남들보다 더 큰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라. 남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라.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 되라. 그래서 이 데라는요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브람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아브람을 이름 바꿔줍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뭐냐면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즉 다시 말하면 너를 통하여 세상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그런 존귀한 자라라는 뜻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이름이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은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후로부터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요 원래 완료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옛날부터 이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가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그가 연약하건 강하든 간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갈대아 우르 부를 때부터요 나는 너를 아브라함으로 불렀다는 것이지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이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지금도 아브라함,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크게 된 사람으로 여러분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 여러분들이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바뀔 미래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불렀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고 힘들 거 하나님 다 아셨지만 하나님은요 마지막에 우리가 변화될 미래의 믿음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새겨 듣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아브라함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는 아브라함으로 불렀다는 거. 그러니 너는 내가 전능자 엘시다의 함으로 너의 뒤에 있을 것이니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길을 걸어가라고. 그러면 너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복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셨습니까? 인생의 삶이 사람들이 보이기 좋은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왔습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엘시다의 하나님 만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이름도요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삶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86세의 혈기도운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나의 절망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희망을 부를 수 있다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때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꿈꿀 수 없는 일을 꿈꾸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만나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그리고 여러분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여러분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